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쫓기는 상황 가운데 힘들었는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기도 내용 가운데는 고통이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막 쌓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고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중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 안 될 때, 큰 낭패에 빠질 때, 실망에 빠질 때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다윗의 고통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런 고통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고통을 느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아들이 자기를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아주 심한 아버지로서의 그 세상에 아들로부터 받는 그 존경, 그동안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마구 뭐 욕을 하고 죽이겠다고 그러니 이게 참 살아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이셔. 자녀들도 아니고 또 주변의 왕도 아니고 주변의 이웃들도 아니고 주변에 나를 알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 어떤 것을 느꼈냐면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근데 이 고통과 그 9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쫓기는 신세 가운데 눈도 침침해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눈도 막 떨리고, 이게 눈이 뜬 게 아니에요. 영혼도 막 그냥 이게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막 이상하게 막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몸도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막 쌓이다 보니까 생각이 많다 보니까 몸이 막 쇠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화병도 같이 와가지고 말이죠, 몸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든데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근데 이 고통 가운데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냅니다. 10절에도 계속해서 이 고통과 근심과 있는데 몸이 쇠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 일생 가운데 사는 동안에 슬픔으로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 고통이 해결할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앞이 그냥 캄캄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참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래서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사실 이것도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또 알잖아요. 다윗이 지었던 죄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 뼈가 쇠해졌습니다. 사람이 근심이 많게 되면, 질병이 있게 되면 이 뼈도 말이죠 막 그냥 약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어디 표현 가운데 보니까 뼈가 이 살에 막 닿는 것까지 다 마디마다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그게요. 못 느끼고 사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막 그냥 통증이 오는 거예요. 또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합니다.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합니다.
내 친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아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막 그냥 그래서 저 사람 같은 옆에 있으면 내가 같이 고통을 당해서 힘들 것 같다 해서 피해가는 거야. 피해가는 거야. 고통 너 혼자 느끼라 막 나는 느끼기 싫다 이런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가졌던 고난, 고통, 그 힘든 과정 이런 것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막 나를 생명을 빼앗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해결자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가 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렇게 고통당했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살기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번 한번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든 마음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게 그 소리 듣고서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그 설교를 그날 잘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한 영혼 죽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얼마나 긴장돼 세상에.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 이 설교 듣고 한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이죠. 바들바들 떨리면서 기도하면서 해요. 준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고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야 그 영혼이 시원하게 되거든요. 영혼이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짧은 얘기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그 영혼 가운데 나 은혜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바르게 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카리스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다 알 정도야. 인정할 정도야.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심령도 시원케 해주시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어로 God bless, God bless.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뭐 가정은 막 그냥 풍지박산되고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서 보이지 않고 힘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고 은혜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또 찾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14절 말씀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참 이 말씀 그대로가 참 중요해요.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다 이게 실패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실 때에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 기대하면서 감사하세요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모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가장 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딱 만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앞날에 주의 손이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장래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앞이 그냥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앞날에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앞날이 지금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큰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앞에 모든 것을 미리 일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이 다윗은 9절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보니까 이게 완전히 확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 결론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이삭이 말이죠, 추수의 결실 가운데 100배의 추수의 결실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엄청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실현 받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께서 키우실 때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늘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기도 한참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찬송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가시더라고. 오늘 아침에 불렀던 또 찬송가 부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여러 찬송가, 은혜 받은 찬송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미 주실 축복을 다 이미 그 영혼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다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고통 가운데 막 확 쌓여가지고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 뼈가 쇠할 정도로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막 대적들이 막 그냥 주변에 막 공격하고 있는데, 다윗이 찬송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본인도 힘든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이 영적인 귀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힘든데 힘들어 고통 중에 지금 계속해서 내가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은혜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살이 떨리고 막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빨리 해결될 텐데.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고통이 막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